말씀의 제목은 개과천선입니다. 뜻이 뭐죠? 잘못을 버리고 착한 사람이 된 개과천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제가 파란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꽃 피지 않았던 것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것들이 열매가 맺어져서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구가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관이 솔방울을 확 던지면서 수류탄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훈련받던 훈련병들은 깜짝 놀라서 각기 그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몸을 재빠르게 숨겼습니다. 그러자 교관,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두군 너희들 중에는 영웅이 한 명도 없어.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다른 동료들을 구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다시 교관은 솔방울을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수류탄이다. 그러자 모든 훈련병들은 아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몸을 날려 솔방울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맹구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관이 물었어요. 너는 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가? 그러자 맹구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서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또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들었느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치를 떨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인간 사냥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랄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고 하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이 사울이 오면 분명히 우리를 잡아서 고문할 텐데, 우리를 잡아서 어떤 사람은 죽일 텐데 어떡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짐을 싸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모여서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사울 때문에 매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왔으면 온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텐데 어느 누구도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을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이것저것을 다 들썩이고 다녀야 되는데 다메섹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이나 아니면 사울이 없을 때나 같이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메섹을 지키며 기도하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다메섹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사울을 찾으러 가다니요. 지금 사울은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사울의 눈에 띄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보이면 모든 사람들은 몸을 숨겨야 되는데 주께서는 오히려 이 사울을 찾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것도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울 앞에서 이 아나니아가 죽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찾아가라는가? 오히려 나의 몸을 더 숨기고 더 발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셔야 되는데 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그가 기도 중에 아나니아 내가 바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사울이 사람들을 붙잡지 못하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 못 붙잡았어요? 사울이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보였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텐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멀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눈을 뜨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눈을 뜨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사울이 눈을 뜨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눈을 뜨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울이 눈을 뜨면 반드시 우리를 잡을 텐데 왜 나에게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뜨도록 안수를 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치유가 되면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저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주님은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겁니까? 눈을 뜨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 수 있는데 왜 눈을 뜨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미 주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누가 뭐래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똑똑하지, 내가 흠이 없지, 내가 그리고 열심히지. 그런데 누가 와서 야 사울 너 잘못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에게 말하던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전도하던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사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사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생각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오는 중에 살아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빛으로 보여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바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주님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만 그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단절된 분이 아니라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데, 살기등등한 사울이 하는 일은 보이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래, 주님이 이루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켰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안수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의 눈이 다시 떠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사울이 전파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에 그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겠지, 그러나 그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게 그냥 주님은 관념 속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했던 사울이 개과천선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방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 일하십니다. 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됩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하고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어떤 그냥 무형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냥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정종철 씨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시간 정종철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물질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맞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께 그 보이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현대가 발달하면서 좀 이상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뭐죠? 전화기죠. 제가 왜 이상하다고 하느냐? 이 전화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 전화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선이 없어요. 전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옛날에 고장나면 이 전화국 직원이 와서 뭐부터 점검했느냐? 선로를 점검했어요. 어디서 잘못됐나? 그리고 나가갖고 전신주에서부터 올라가갖고 뭐 다 점검을 해갖고 혹시 선이 끊어진 곳이 있으면 점검을 했습니다. 전화는 반드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얘가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돼요 안 돼요? 선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선이 없는데 어떻게 되죠? 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열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마치 전화기가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전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현대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니까요. 선이 없는데 전화가 돼요. 이게요, 끼지 않았는데 충전이 돼요. 운전을 하지 않는데 차가 스스로 알아서 가요.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성경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내 무선 주파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전화기가 무선 기지국 안에 붙어 있으면 전화, 통신, 문자, 동영상 다 되지만 무선 기지국 안에서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도 내 기지국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내 기지국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이제 압니다. 전화선이 보이지 않아도 전화가 되고 문자가 되고 심지어는 동영상이 된다는 걸.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 현대 안에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예전에요, 신앙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 하는 것도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정종철 집사가요, 고등학교 때 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 밤중에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엄마랑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잘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밤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엄마가 뭘 던지든지 아니면 너 밥 먹었냐 이것도 귀찮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침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해요. 그날은 방으로 안 가고 왜 엄마가 없지? 그리고는 안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방이 조금 열려 있어요. 보니까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짜증 냈잖아. 무슨 엄마가 기도야?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기도를 듣고 싶어요.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내용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 아들 왜 그래요? 우리 아들 안 그랬는데 왜 속썩여요? 이 정종철 집사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본인도 그러잖아요. 뭐 저게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쓰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마치 선은 보이지 않지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동영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엄마한테 가야지. 죄인에서 의인이 되도록, 탕자에서 일꾼이 되도록,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도록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제가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일하실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교회에서. 왜? 약속하셨거든요. 교회에 뭐가 임하지 못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게 하겠다. 세상 나가보세요. 술집에는요 술집의 권세가 있어요. 도박장에는 도박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해요. 얼마 전에 뭐 강남에 어느 클럽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는요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본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 다녀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녀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또 어디서 일하시느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어디서 일하시느냐?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렸을 때 믿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 있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교회 오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들 꼭 해요. 여기 오신 분들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하셨어요. 교회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교회는 뭐가 임하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도록?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이요 뭐 나타나서 뭐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요 뭐 우리 앞에 보이셔서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아이가요 엄마가 일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우리 엄마는 맨날 집에 있어.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 있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근데 철들면 알아요. 남편들 아내가 집에서 일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내가 말이야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갖고 뭐 하는 거야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철들면 알아요. 아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또 고민하고 알아요.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들이 회사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좀 낫네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맨날 나가서 말이야 사람들하고 떠들기만 하고 맨날 밤에 말이야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술 먹고 들어오고 말이야 도대체 뭐 하러 다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철들면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하는 거 알아요. 자, 그러면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알면 어떻게 할까요? 여보, 당신 오늘도 수고 많았지.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엄마 오늘 하루 힘들었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할게. 일하는 거 알면 엄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전 이게 개과천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알고 살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일하는 걸 아니까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걸 아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정종철 집사님, 예수님 모를 때는요 교회 다니다가 끊었습니다. 안 다니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아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청소년 회장까지 하면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걸 안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 속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이제 주님께 더 속썩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어질러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을 경험함이라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신앙이요 흔들리더라고요. 뭐 체험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어떤 체험이 없으면, 물리적인 일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체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 계셔? 정말 무선 주파수가 여기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동안 하나님 몰래 내 멋대로 살았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새벽에 깨우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실 겁니다. 그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음성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삶이 주 안에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